할렐루야.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 세계와 온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고요.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그 뜻을 따르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사의 고백을 담은 찬양들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이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와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의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와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있어서 완악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은데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이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까지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요, 설 연휴로 중고등부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았고요. 오전 11시 예배를 연합으로 함께 드렸습니다. 예배 잘들 드리셨죠? 그리고 우리 지지난 주에는 이제 만나에 담긴 신앙적 삶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요, 2주간에 걸쳐서 만나 안에 담긴 6가지 신앙의 특징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오늘은요, 우리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 혈루증 앓는 여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22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 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로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가신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이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요,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써 그 병이 치유받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볼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좀 감이 잡히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성경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신지를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의 배경을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의 배경이요, 22절에서 25절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먼저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인물이 나오죠. 회당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이제 종교적인 모임을 갖거나 아니면 이제 성경 공부와 같은 모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물론 이 회당에서는 뭐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직접적으로 드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장소로 많이 이용이 됐고, 또 이제 성경 공부하거나 성경을 연구하는 장소로도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요,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나름 거룩하고 또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는요, 이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 격인 회당장 중 한 명이라고 소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야이로라는 인물은요, 아무래도 다른 유대인들보다는 좀 더 유명세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남들에게 어느 정도 잘 알려진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오셔서 고쳐달라, 살려달라는 요청을 하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설교 말씀에 있어서요, 22절과 23절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제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과 야이로,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말씀은요, 24절과 25절의 말씀인데, 먼저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셨다는 거죠.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야이로가 이제 회당장이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치유해 주셨을 때보다 야이로의 딸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더 많은 이목이 집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의 모습이요, 다른 성경에서 평소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성경 구절에서 보면 무리들은 보통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왔더라, 혹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더라, 이런 식으로 정말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리들의 어떤 세세한 행동이나 움직임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좀 달라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고 미는 모습까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라는 인물은요, 이러한 무리들의 모습, 큰 무리였다라는 것, 따라갔다라는 것, 예수님을 애워쌌다라는 것, 그리고 서로 밀치는 모습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에 왜 기록한 것일까요? 네, 이유는 간단하죠. 무리들의 이러한 모습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25절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일단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병명으로 바꿔서 말하면 만성자궁 출혈증입니다. 어떠한 증상인지는 그냥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혈루증이 어떠한 증상의 병이냐라기보다도요, 이 병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좀 더 중요합니다. 레위기 15장 25에서 27절을 보게 되면요, 혈루증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록에 따르면 먼저 혈루증은요,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격리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해선 안 돼요. 만약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요, 접촉할 사람까지도 부정이 옮아졌고, 그 부정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하루 동안 격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제 코로나와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배경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런데 이 배경을 정리하면서 우리는요, 24절과 25절의 모습이 상당히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혈루증은요, 부정한 병으로 격리되어야 할 병인데, 그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지금 어디에 와 있나요?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서로 밀치면서 몸을 부대끼고 있는 그런 장소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는 형님을 딱 틀었는데 유지석이 나옵니다. 런닝맨을 틀었는데 강호동이 나와요. 미드라인에 섰는데 소라카가 나오는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이 사람이 왜 있지? 하는 그런 의문과 아이러니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요, 이곳에 와 있던 것일까요? 그녀는 오면 안 되는 그런 장소에 그녀가 왜 와 있던 것일까? 심성이 못됐을까요? 나 혼자 부정할 수 없으니 모두가 부정해져라 하는 그런 빌런과도 같은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여인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에 관해서요,
본문 말씀 26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먼저 우리가 앞서 읽었던 25절의 말씀을 잠시 보면요, 이 여인은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은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기간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했는데 그 입학하는 시점에 부정한 병에 걸려서요 학창 시절 내내 누구와 접촉할 수 없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누군가와 접촉해 본 적이 없다면 그 학창 시절은 얼마나 외롭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26절에 이 여인은요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요 혈루증을 치료하고자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함에도 불구하고 병은 고쳐지지 않았고 효험이 있기는커녕 도리어 더 심해질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이 여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요, 이러한 절망 속에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돼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떠한 분인지를 듣게 되었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28절의 말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혈루증이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즉 격리되어야 할 여인이 무리가 모여있는 곳에 와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혈루증이 치료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물론 여인의 입장은요 안타까워요. 불쌍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가진 믿음도 어느 한편으로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인의 행동이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바른 행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서로 밀치고 있는, 부대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 위해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접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의 옷을 만진다, 이것 또한 여인이 해선 분명 안 될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여인이요 이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자신이 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안 된다라는 건 역시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만집니까?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어디서 예수님 옷을 만졌다? 예수님의 뒤로 와서 만졌다라는 거죠. 왜요? 숨기려고, 안 걸리려고. 부정한 자신이 멀쩡한 사람을 만진다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분명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요 예수님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뒤에서 옷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했고요 정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매우 놀랍습니다. 29절에 보면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달으니라. 아멘. 놀랍게도요 12년 동안 여인을 괴롭혔던, 그리고 어떠한 의사도 치료해주지 못했던 혈루증이 사라집니다. 말끔히 치료됩니다. 자, 이제 여인에게 남은 것은요 그 자리를 탈주하는 것 뿐입니다. 탈주인자가 되면 돼요.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무리에 끼어들었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행동은 분명 바르지 못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혹여나 더 오래 남아있다가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기라도 한다면,
당신 그 부정한 병 걸린 여인 아니야? 여기 왜 있어? 이렇게 상황이 커진다면 곤란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즉시 자리를 떠나는 것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베스트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여인을 아주 당황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어떠한 상황이냐? 그 말씀이 30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여인의 마음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흔히 귀여운 거 보면 이제 심쿵사 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여인은 아마 이때 다른 의미로 심쿵사를 경험할 뻔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심장 바닥에 떨어져서 대굴대굴 굴러가는 걸 남들 보기 전에 얼른 원위치 시키는 그러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마침 심장 떨어진 여인의 마음을 진정이라도 시키듯, 밸런스 게임도 아니고 갑자기 옆에 있던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이 제자는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라고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31절에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 이렇게 에워싸고 미는 거 뻔히 알면서 누가 손댔냐고 물어보면 어쩌합니까? 어떻게 찾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은요, 손댄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요,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라는 의미로도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은요, 자신의 옷을 만진 누군가를 찾았지만, 제자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옷을 만진 누군가에 관해서는 단 1의 관심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문득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요, 정말 몰랐을까요? 예수님이요, 자신의 옷을 만진 사람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종종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고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고작 뒤에서 옷을 좀 만졌다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예수님은요,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자신의 옷을 만졌는지, 왜 만졌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 여인을 찾으셨던 것일까요? 알고 계셨다면 그냥 딱 뒤돌아서 너냐? 이 한마디면 끝났을 것을 왜 굳이 내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 말씀하신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30절과 31절을요, 독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3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장면은 그저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입니다. 그렇죠? 그냥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도 충분히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고요, 베드로도 충분히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대화를요, 여인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 대화는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의 테스트가 됩니다. 테스트, 시험이라는 거죠. 어떠한 시험입니까? 바로 여인이 누구의 말에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 내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반응할지, 아니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말에 여인이 반응할 것인지를 보는 하나의 테스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 여인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가서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들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겁니다. 자신은 격리되어야 될 부정한 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와서 사람들과 접촉했고 심지어 예수님도 만졌습니다라는 그 잘못된 모든 행동을 고백해야 할 겁니다. 와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일단 여인을 비난하겠죠. 그리고 그 비난을 넘어서 쌍욕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지금 병이 나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받게 될 비난과 손가락질,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떠한 형벌까지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선 엄청난 리스크가 동반될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반대로요 제자들의 말에 반응한다면 어떨까요?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가면 됩니다. 병도 이미 나았습니다. 비난받을 걱정도 없어요. 다른 어떠한 벌을 받게 될 두려움도 없습니다. 마음은 좀 찔리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깨끗해진 몸으로 앞으로 행복하게 살 미래를 생각하면요 마음의 찔림이 대수겠습니까? 제자들의 말에 반응하는 거에는요 어떠한 리스크도 없습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없어요. 오히려 여인에게 더 유리하게, 더 이득이 되는 것처럼, 유리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죠? 하지만 여인은 누구의 말씀에 반응합니까?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과 그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는 반응의 모습이 본문 마지막 33절과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나와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요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제자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그 말에 반응하면서 그냥 자리를 떠나는 것이 베스트인 것 같은데, 여인은요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이유는 바로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무슨 말이냐? 평행구절 누가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은요 누가복음의 기록처럼 예수님께는 어떠한 일도 숨기지 못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옷을 만짐으로써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인데 날 모를까? 나란 걸 모를까? 아니, 다 알고 계실 거야. 숨기지 못할 거야.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하자. 이것이 여인의 마음이었던 것이고요, 이것이 여인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과가 바로 34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택은요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때 그 반응의 끝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요 많은 크리스찬이요 신앙적인 선택에 있어서 믿음보다는 득실을 더 생각합니다.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할지를 먼저 생각해요.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천국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득실을 따져서 어느 선택을 하는 것이 내게 이득이 되고 어느 선택을 하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될지를 따지면서 신앙의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결정이 신앙적이지 못한 결정이라도 득이 된다면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혹시 이러한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에도 있지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리스크, 득실입니까? 예배를 드리면 잠을 더 못 자는데, 예배를 드리면 공부를 더 못하는데, 예배를 드리면 지금 숙제를 못하는데, 예배를 드리면 티어 올릴 시간이 줄어드는데 하는 그런 마음과 그것으로 연결되는 수많은 두려움들, 잠을 더 못 자면 내일 수업 시간이 졸지 않을까? 지금 공부를 더 하지 않으면 중간고사를 망치지 않을까? 지금 숙제를 못하면 학교에서 혼나지 않을까? 티어를 못 올리면 친구들에게 트롤이라고 놀림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기보다 더 내게 득이 될 것 같은 세상적인 말, 리스크가 없어 보이는 세상의 여러 방법들에 우리가 반응하며 그것들을 우리는 따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어요. 두렵고 떨림을 맞서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있었고, 반응하는 선택이 있었고요. 다른 선택은 두렵고 떨림을 피해 제자의 말, 베드로의 말에 반응하여 그 자리를 떠나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시험이었습니다.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테스트였어요. 이 두렵고 떨림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그 끝엔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 말씀이었죠.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리하면 너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마귀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머릿속에 득실로 계산되면서 이것이 이득일까, 이것이 손해일까를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득실을 보지 않으셨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천하 만국의 유혹에 빠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마귀를 물리치셨고요. 그때 보여준 것이 바로 승전보,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국의 모형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귀는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 내게 득이 되고 지금 당장 내게 실이 될, 손해가 될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겐 좀 미안하지만요, 베드로의 말이 딱 그 유혹이죠. 너의 믿음에 반응하여 예수님께 나아오지 마. 나아와봤자 너에게 좋을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이 자리 피해. 못 찾아. 두렵고 떨리는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그 두렵고 떨린 위험을 피해. 내 말에 반응해. 만약 여인이요, 이 제자의 말에 반응했다면, 베드로의 말에 반응했다면 여인은요, 행복하게 살 수는 있었겠죠. 병이 나았으니까. 하지만 과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가 임했을까요?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는요,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그 발 앞에 엎드렸을 때, 모든 것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의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우리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구의 말에 반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성경의 그 말씀에 반응할 때 불리할 것들을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지금은 예배드리다가 나중에 그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그러한 두려움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맞서, 예수님, 제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 숨기지 못할 줄 알며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저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승리입니다. 이 여인의, 예수님 말씀에 반응했던 이 여인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세상에 이득이 되는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귀한 고백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 예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거짓과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대신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내 심령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 제가 오직 주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귀한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그 말에 반응하고 그 시험에 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누구의 말씀에 반응할지 수많은 시험이 있어요. 수많은 유혹이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우리가 떨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그 모든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오는 그 믿음의 예배를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 영혼에게 그 믿음의 그 결단의 그 영혼 구원을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구원의 시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자,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함께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Q&A 시간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Q&A의 질문은요, 띄워주세요. 네. 내 이득을 위해서 예배를 소홀히 한 경험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도사님이 제 설교 말씀 시간에 뭐 공부, 뭐 잠, 게임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꼭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혹시 뭐 친구랑 더 재밌게 놀기 위해서 오늘은 예배는 안 드려야지 뭐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에 한번 우리가 좀 잘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고 선생님과 나눠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꼭 그 잘못된 마음을 예수님께 회개하면서 고쳐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산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도 예배 온라인 예배로 함께 인사하도록 할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건강하세요. 안녕.